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없는 사람, 즉 뜻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해서 돈 좀 많이 벌고 싶어서, 어떤 사람은 열심히 공부해서 또 출세하고 싶어서 각자의 뜻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종교도 갖고요, 초팔되면 절에 가서 빌기도 하고요, 내 뜻을 이루어줄 수 있는 신을 찾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신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달라도 참 많이 다릅니다. 기독교는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한 종교가 아닙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종교가 아니라 오히려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는 것이 기독교 종교입니다. 설교도 그렇습니다. 설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럼 기도는요? 기도는 나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의 소원을 아뢰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찬송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고백이 담긴 곡조가 바로 찬송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험에 들고 힘들어 합니까? 간단합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습니다. 즉,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놓치기 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처음 신앙생활 하는 우리 초급자, 제가 초급에서 중급으로 그래놨는데 초급 신앙자들, 처음 믿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내 뜻을 이루어 주신다고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처음 믿으신 분들은 하나님이 내 뜻을, 내 소원을, 내 아픔을 다 해결해 줄 줄 알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그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초급을 떠나서 조금 중급으로 올려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을 이루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사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잃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요한복음 6장 38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내 뜻이 아니고 내 뜻을 행하려 한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뜻과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이 백성들이 다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늘 그들의 생각은 애굽에 가 있었습니다. 생선이며 오이며 파며 마늘이며 부추며 가마솥 옆에 고기만 생각했죠. 하나님의 뜻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하나님께 반기를 듭니다. 무려 40년 동안 그들은 쫄깃하게 머리를 대밉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접으시고 그래 됐다 하고 애굽으로 가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그들은 애굽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려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반대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따라가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회사 일도 마찬가지, 집안에서 일도 마찬가지, 가정도 마찬가지,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계획하고 기도하고 해 나갈 때 반대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따라가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같이 힘을 모아야 됩니다. 그 뜻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애들이 언제 철이 드느냐? 아버지 뜻을 알 때 그때 철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 죽었다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출애굽한 1세대 그들을 모두 다 죽이셨습니다. 죽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따라오든 말든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 그 선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접으셨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지금까지 아마 종노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어렵고 힘들다고 하나님 뜻하신 바를 가다가 힘들어하고 돌았으면 맨날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장이 없습니다. 맨날 뺑뺑이 돌다가 끝나거든요. 힘들다 그러고.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누가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예배죠, 당연히. 11조도 중요하고요. 봉사도, 선교도, 구제도 아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다 맞습니다. 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순서를 따해서 1, 2, 3으로 제일 중요한 것부터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나누라 그러면 1, 2번, 2번, 3번 이렇게 해서 꼽으라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가 하나님입니다. 내가 아니고 내 남편도 아니고 내 자식도 아니고 하나님이 1순위입니다, 여러분. 그럼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 나라도 아니고 세상 나라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답은 뭐입니까?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 번째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 성도들은 우리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뜻은 세상에서의 성공과 명예와 권력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요한복음 6장 아까 38절 읽었는데 3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보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두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기적을 베풀기도 하고 그리고 병자를 치료하시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고 통로였습니다. 목표는 오직 하나님의 뜻인 영원 구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렇지만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갈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요셉의 꿈을 이루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요셉의 성공은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이루어 주신 것 맞습니다. 그렇지만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통로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요셉 스스로가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골에 팔았다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당신의 생각하시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자기를 애굽에 판 형들을 요셉이 만났습니다. 형들의 입장에서 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죽었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죽었다. 그런데 그런 형들에게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이렇게 애굽에 팔려온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오늘 중고등부 설교를 하면서 민수기 하고 있는데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님 믿는 데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만 환상이나 음성이나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실질적인 경험이 있는가 하면 이성으로 듣고 믿고 믿는 그런 경우가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어느 순간 뒤돌아보면 내 삶에 하나님 이렇게 간섭하셔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그걸 아는 순간 머리로만 믿었던 하나님이 실제로 내 앞에 임재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랬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며 살아갔었거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은 그런 경험이 아니라 이성을 통해서 말씀을 보고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알아가는 단계가 돼 있죠. 물론 그 단계를 넘어서서 또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환상도 보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여러 가지 은사를 받아서 그렇게 직접 체험할 수 있겠지만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살아갔어요. 요셉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던 겁니다. 이 세월이 지나서 형들을 만나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오셨구나. 요셉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사실을 알았기에 요셉은요, 형들을 용서하게 됩니다. 다 용서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관용의 사람이 됩니다.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용서합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원수까지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는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행복이든 불행이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기 위한 하나의 요소에 필요하다. 요소에밖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소로서의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초급신앙에서 중급신앙으로 넘어가고 싶습니까? 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한 단계 뛰어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식 키워보면 알죠? 하는 얘기 들어보면 참 기가 차죠. 네, 기가 찹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아마 기가 차게 보이고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같을 수도 있습니다. 같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대부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다릅니다. 다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내 뜻만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그 뜻을 이루면서 살기를 원하는 성도는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어떤 환경일지라도 인내하고 사랑하며 순종합니다. 어떤 교회에 여지사님이 계셨습니다. 남편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교회 가자 해도 교회 안 가고 애를 믿으면 어느 날 남편이 가출을 했습니다. 알아보니까 다른 여자와 눈이 맞아서 외국으로 도망갔답니다. 그냥.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편이 지금 빚이 몽땅 이제 자기 앞으로 넘어오는 거죠. 집에 경매가 들어와서 애들하고는 이제 지하 달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부끄러워서 시댁에도 이야기 못하고 자존심 때문에 처가에도 처가가 아니고 친정에도 이야기 못하고 그냥 속으로 앓으면서 이사를 갔습니다. 억울하고 원통해서 못 살겠더랍니다. 억울하고 원통하죠. 처음에는 기도가 도저히 안 됐답니다. 눈물만 흘렸답니다. 앞으로 이 애들 데리고 어떻게 사나 생각하니까 앞이 답답하고 죽어야 되나 살아야 되나 그러던 중에 이를 악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시댁과 친정에는 걱정할 바 알지도 안 하고 새벽에는 우유 배달하고 낮에는 식당에 나가서 일하고 왜냐면 애 하나하고 쟤하고 둘이니까 열심히 일을 했답니다. 처음 남편을 생각할 때는 정말 죽이고 싶더랍니다. 그냥 죽이고 싶더랍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기도할수록 남편이 불쌍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같이 살 때 전심을 다해 전도하지 못한 거, 참 험한 말 한 거, 후회가 참 많이 됐답니다.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는 이런 집사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같은 교회 식구들까지도 야 이혼해라. 그렇게 살게 왜 사냐. 당장 이혼하고 위자료 받고 시가에 들어가서 쳐들어가서 한번 엎어라. 왜 그렇게 못하냐. 이럴수록 집사님은 남편의 영혼이 너무 불쌍해서 더 열심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자초지종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붙잡고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한마디 대책도 안 하고 지금까지 고생하며 살아온 며느리가 너무 고맙고 불쌍하다. 시어머니가 돌아간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댁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시댁에 들어갔더니 시아버지께서 아파트 한 채를 계약했으니 들어가 살으라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그동안 교회를 다니지 않던 시부모들이 며느리한테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용서하고 다니는 그 교회, 그 하나님 나도 믿을게.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 가더랍니다. 시어머니만 간 게 시어머니만 간 게 아니고 동서들 다 불러서 너도 같이 가자. 이런 하나님은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겠냐. 이 집사님이 닥친 이 어려움은 시댁 가정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는 이런 사실을 잘 모릅니다.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왔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내 생각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뜻만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의 뜻보다 훨씬 높고 깊습니다. 그래서 비록 당사자인 우리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요즘 저희 여름이 다가와서 저도 우리 집에 좀 정리한다고 거실에 이렇게 쭉 놓여 있는 이렇게 치우고 다시 하나 사야 된다고 와이프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내가. 그래서 치운다고 그 앞에 거실 앞에 쭉 놓은 장식장 거기 서랍을 쭉 이렇게 열면서 정리를 하는데 18년 전에 우리 와이프가 써놓은 그 가계부를 제가 봤습니다. 가계부도 몇 장 안 쓰더라고요. 힘드니까 한 장 딱 쓰고 더 이상 안 쓰더라고요. 그 가계부에 적혀있는 그 내용들을 보면서 제가 솔직히 말해서 제가 한 10분 동안 울었습니다. 옛날이 생각나서. 거기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애 학원비 20만 원, 예를 들어서 만 원, 2만 원, 3만 원. 은행 대출 이자 100만 원. 답을 못 내거든요. 18년 전 이야기입니다. 거기다 내 용돈을 적어다. 다은이 아빠 용돈 15만 원. 제가 그거 보고 울었습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
어렵고 힘들 때는요, 그걸 모르거든요. 근데 지혜놓고 다 그걸 보면서 참 많이 고생했구나. 그런데 그때는 그걸 제가 몰랐거든요. 왜 내 용돈 제끼시냐고. 모르니까. 여러분도 이 시간까지 살아오시면서 그 돌아본 세월 가운데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갔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제가 깨달았거든요. 그 고통의 시간이 없었다 그러면 저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똑바로 알지도 못했고요. 그런 시련을 통해서 더 신앙이 다져진다는 거죠. 여러분 집에 빨간 딱지 한번 붙여보신 적 있으십니까? 빨간 딱지도 붙여봤거든요. 붙여봤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져지면서 지금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그 이유가 보이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그 과정에서. 그 과정이. 여러분,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려움을 이상 살아갈 때는 이해하지 못하고 천국에 가서 온전히 알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참 오묘합니다, 여러분. 참 오묘합니다. 인터넷에서 어느 날 제가 생각이 나서 어느 날 인터넷에서 그 목사님이 자기 교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하냐 그러면, 제가 연결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세무사 하시는 교인이 계시는데, 그 여자 집사님이 이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시더랍니다. 야, 이중장부 하지 마라. 세무사는 그렇게 하시더라. 그래서 아내가 남편한테, 여보, 우리 이중장부 하지 맙시다. 이랬다는 거죠. 그 남편이 이러더랍니다. 야, 이중장부 안 하면 우리 굶어 죽어. 이러더랍니다. 그래도 우리 이중장부 하지 맙시다. 이중장부 안 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우리 먹이 살린다. 그러니까 이중장부 하지 맙시다. 세무서서 이중장부하는 거는 가져오는 그 각 기업체에서 이중장부를 해가지고 오면 그걸 갖다가 오케이 해가지고 넘겨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면 이제 안 들어오죠. 고객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목사님한테 가서 우리가 언어를 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목사님한테 간 겁니다. 목사님, 일일이 하려고 우리가 이중장부를 안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해도 되겠죠? 그럼 이러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 집사님, 남자 집사님이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 분명히 은혜 주셔가지고 우리 다 이루고 가실 겁니다. 목사님이 이랬답니다. 아닐걸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던 겁니다. 그 집사님이, 아이고, 아닙니다. 그러고는 진짜로 이중장부를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40평짜리 아파트에서 원룸으로 이사했답니다. 1년 뒤에. 왜? 이중장부를 안 하니까 고객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자체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대요. 그렇게 살아가는데. 더 이상 살아가는데, 10년이 지났는데요, 아직도 원룸에서 산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걸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잘 섬기고 잘 한다고 했는데, 또 그대로야. 10년이 지났어. 그런데 똑같아.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있겠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갖다가 때가 될 때까지 저울에 놓고 달아보십니다, 여러분. 오늘 오전에 목사님께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이 몇 세의 아들, 75세의 아들을 구했거든요. 25년 걸렸습니다, 여러분. 이 지사님은 10년 지났거든요, 10년.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겁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렇거든요. 그렇습니다.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 나 중심적인 기도, 초급신앙입니다, 초급신앙. 나 중심적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신앙생활, 이게 초급에서 중급으로 한 단계 올라가는 그러한 신앙입니다. 로키 300에 보면 3,000m, 로키 300의 해발 3,000m는 수목 한계선이라고 합니다. 수목 한계선. 뭐냐 그러면 3,000m 이상 올라가면 더 이상 나무가 안 자랍니다. 그래서 3,000m 정도 지대에 사는 이 나무들이 있는데요. 이 나무들은 더 이상 못 자라서 너무
너무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더 이상 못 자라 저런 식으로 자란다고 합니다. 바람 때문에. 여러분, 저런 나무 보면은 어디에 쓰겠습니까, 여러분? 아무 쓸모없는 나무죠. 어디 쓰겠습니까, 저런 나무를? 딱 쓸 수 있죠. 비에다가 불 때면 됩니다, 한목으로.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쓸모없는 이렇게 보이는 나무가 세계에서 제일 비싼 바이오닉을 만드는 재료로 쓰입니다. 제일 비싼 바이오닉 재료로 쓰이는 게 이 나무입니다, 여러분. 혹독한 바람으로 인해서 공명음이 이 나무에만 있다고 합니다. 이 나무에만. 그래서 명품 바이오닉을 만들 때는 이 나무만을 써야 된답니다. 이 나무만을. 신앙의 여정에서 절묘한 선율을 내는 믿음의 성도는 아무런 관할 없이 좋은 조건에서 살아온 성도가 아니라 온갖 역경과 아픔을 이겨온 성도만이 낼 수 있는 신앙의 아름다운 선율을 낸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명품 신앙으로, 명품 인생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대로 다 해주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혹독한 환경을 주시고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먼저 우리의 생각을 앞세우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 뜻을 알았으면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의 시작과 끝은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정이 신앙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줄여라 그러면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더 줄여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을 모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길을 가려면 가장 먼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성경 읽어서 1도 2도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으면 그 다음에 기도가 같이 가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야 됩니다. 따라가면 안 됩니다. 말씀과 기도는 수레바퀴의 양쪽 그 바퀴가 똑같습니다. 바퀴만 돌면요, 뺑글뺑글 돕니다. 수레바퀴는 뺑글 돌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굴러가야 갈 수가 있거든요. 유치부 우리 부장 집사님, 내가 유치부 담당하고 있으니까 우리 김명호 집사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우리 군안교회에서 말씀과 기도 중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어느 부분이 좀 부족하겠습니까? 말씀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까? 네. 예, 제가 얻어간 것도 다르게 나왔습니다. 네. 우리 교회는 기도가 좀 부족합니다. 말씀은 지금 이제 읽고 그다음에 이제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의 기초가 이제 잡히져 가고 있거든요. 목사님 오시니까 한 7년 정도 수요 예배를 통해서 이제 계속 이렇게 이제 훈련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말씀들은 이제 탁 건드려도 탁탁 튀어 나오거든요. 근데 기도가 좀 부족합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 3층 지금 리모델링 지금 한다고 내일부터 이제 시작이 하는데 리모델링 공사를 하기 위해서 계획도 많이 세우고 그렇게 했겠죠. 제 개인적으로는 기도하고 했겠지만 정말 우리 성도님 모두가 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묻고 기도했냐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아름답게 꾸며지는 것을 꾸며지면 누가 제일 기뻐할까요? 하나님.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마귀입니다, 마귀.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마귀는요 치고 들어오거든요. 치고 들어옵니다. 왜 기도가 필요하냐? 계획을 세웠으면 거기에 맞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100번 계획을 세워도 주님이 인도하지 않으시면 그거 소용없거든요.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다? 여호와시다. 여호와. 계획 100번 세워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오케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가 되거든요.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거든요.
부부싸움 아는 방법. 네,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기도 말씀드렸는데, 제 개인적, 만약에 바람이 있다 그러면 우리 삼청 리모델링 되고 나면 수요 성경 공부를 여기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그것도 기도학교 해가지고 띄엄띄엄 앉아가지고 부르짖는 기도도 하고 묵상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 실전, 그냥 기도 실전.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제일 개인적으로 딱 완성되고 나면 수요 성경 공부는 삼층에서 산다 해가지고 떨어져 앉아서 그냥 떨어져 앉으면 기도 소리도 다소 안 들리니까 부르짖어 기도할 수도 있고 그죠. 마음껏 그냥 실전으로 그냥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모세 한 사람의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모세 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공사를 위해서 우리 군안교 성도님들 모두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모두가 하나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지고 째져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아니, 이력도 안 되는 공사 가지고 째지면 수십억 하는 공사는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못합니다, 여러분.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의 큰 일을 위해서 한 번쯤 이렇게 한 번쯤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하실 때는 우리가 계획만 세울 게 아니라 우리가 1년 전부터 2년 전부터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걸 가르쳐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르쳐 주신 것 같습니다. 내 중심이 아닌 교회 공동체적인 것, 내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성도님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군안교회 성도님 모두가 올 한 해 말씀으로, 기도로, 초급신앙에서 중급신앙으로 성장해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정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먼저 알고 깨달아서 어렵고 힘든 환경에 처할지라도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과 기도로 균형 있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주님께 충성 봉사하는 군안교회 온 성도님이 되기를 주님께 고온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